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지금 한참 농번기 또 조석으로 많이 고단하실 터인데 인사 나눌 때 힘내세요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사 만평 짓는 사람이나 한 평 짓는 사람이나 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똑같이 일어나고요, 똑같이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농번기 많이 고단하실 터인데 무엇보다도 내 육신은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내 속사람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춤을 추면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임재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주 전에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성령과 관련된 설교를 하고 지난주도 그리고 이번 주도 앞으로도 한두 번 정도는 이 성령과 관련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한 절 한 절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제 마음 중심에 이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꼭꼭 눌러 하나님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느 말씀에 내 마음에 그 말씀이 탁 들어올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말씀을 듣는 중에 내게 임하신 그 성령, 따뜻하게 또 세심하게 또 힘있게 바람처럼 비둘기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읽었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는요 다소 어둡습니다. 죄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그래서 굉장히 우울합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적막감이 듭니다. 그러다가 7장 25절 그 끝에를 보게 되면 이제 소망의 빛이 한 줄기 딱 비춰지면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저 멀리에서 그 소망의 서광이 이제 비춰지면서 8장에 딱 넘어와서는요 이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환희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으로 이렇게 그 분위기가 확 반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전반부와 후반부, 전반부에는 죄, 심판, 하나님의 진노 어두웠다가 갑자기 이 8장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어서 빛으로, 생명으로, 소망으로 나올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기준이 뭔가? 무엇이 도대체 이것을 바꾸어 놓았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성령이라는 표현이 딱 3번 나와요. 그런데 8장부터요 마지막 장까지 보게 되면요 이 성령이라는 표현이 무려 20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8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보더라도요 주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이와 같이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이 무려 11번 나옵니다. 11절까지 읽었는데 11번이 나온다는 것은 평균 한 절에 한 번씩 주의 영이신 성령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고 봤더니
나예요. 내가, 나로서, 내가, 한마디로 내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 중심. 내 중심으로 가는 인생, 그 결국은 절망이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8장부터 마지막까지 그 분위기가 확 반전되어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이 나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나를 이끌고 성령과 함께하는 그 인생, 그 끝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생김새도 다르지요, 이름도 다르지요, 출신도 다르지요. 더 나아가서는 세계 온 나라를 보면 언어도 다르고 종족도 다르고 혈색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약 65억에서 많게는 70억 정도 산다고 해도 다 달라요. 각기 달라요. 그런데 이 70억 가까이 되는 인생을요,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있고요.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내 인생을 주도해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주도해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영혼의 주인 되신 성령님과 함께하여 성령의 주도하심 가운데에 그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의 결국은 멸망이니라 라고 분명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영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의 일,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딜 보시냐면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 사람이 혹은 내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 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뭘 보면 알게 되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면 압니다. 생각.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일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입고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에요, 여러분. 또 반대로 영의 일을 하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영의 생각이라고 하니까요, 좀 추상적입니다. 모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이 땅만 바라보다가 이 땅만 생각하는 이 육신의 생각이었다면, 그것이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지켜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할까? 용납할까? 용서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 하나님께로 이끌어낼까?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바라보는 육신에 속한 사람과의 생각과는 다른 차원 다른 생각, 영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여러분 다 어찌 보면 이거 다 큰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흙으로 지어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생각 속에 찾아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수많은 육의 생각 또 영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지나갈 때에 성령의 분별력을 통하여서 육신의 생각은 점점 멀어지고 바라기는 영의 생각이 내 안에 착 들어와서 그 영의 생각으로 찾아오는 생명과 평안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이 모습,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이 됨됨이, 인격, 여러분들의 성격, 지금의 현재 이 상황은요, 놀랍게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쌓여지고 모아지고 덩어리가 되어서 마침내 열매로 맺어진 게 지금 여러분들 앉아 있는 오늘이라는 시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발전시켜 볼까요? 나중 우리 후에 미래에 더 나은 모습, 더 행복한, 지금보다 더 나은 나의 발전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오늘, 바로 오늘. 오늘 좋은 생각, 오늘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 오늘 바로 그 생각들을 할 때에 비로소 그 생각들이 모아지고 쌓여져서 마침내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 되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루터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 위로,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새가 지나가는 것은.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새 집을 짓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성인 한 사람이 평균 하루에 몇 번 정도의 생각을 하는가 봤더니요, 평균 5,000번 정도의 생각을 한답니다. 5,000번. 5,000번 생각 안에는요, 육신의 생각, 또 한편에서는 영의 생각,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찾아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권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심판이요 멸망이라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으니, 바라기는 찾아오는 모든 생각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생각이 마치 내 머리 위에 새집을 짓듯이 그것을 내가 끌어당겨서 내 마음에 품고 그러지 않고, 영의 생각이 찾아올 때 그 영의 생각만은 내 마음에 끌어다가 그것으로 집을 짓고 그것을 붙잡고
그 영의 생각 가운데에서 마침내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한 발짝만 더 나아가 볼게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가면은요, 그 바다의 여러 풍경들을 보면서 모래도 보이고 또 그 바다 속에 있는 또 물속에 들어가면 물고기도 보이고 또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섬들도 보이고, 지금 이 사람이 어디 갔어요? 바닷가에 갔어요.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에 있는 것들이 생각이 나요. 이 사람이 산에 갔어요. 산길을 쭉 걸어갑니다. 보니까요, 큰 나무가 보여요. 또 자세히 보니까요, 이제 막 핀 들꽃이 보여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 갔어요? 산에 가니까 나무도 보이고 들풀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생각이라는 환경과 그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나의 생각이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 가운데에 거하면은요, 육신의 생각만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일 가운데에 있다 보면은요, 그 영의 일들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생각, 영의 좋은 생각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텃밭과 같은 환경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절로 나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은 차단되고 나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가? 그 환경은 어떤 곳인가? 1절, 2절 말씀 볼까요? 이곳에서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1절과 2절에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네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앞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곧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요. 성령 안에 산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생각, 이 영의 생각을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그 바탕이 곧 어디 있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잘 따라와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의 생각을 한다. 정리해 보고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 최첨단 과학 시대입니다. IT, PT, AI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요. 앞으로 이 시대는요, 더 초고속으로 이 과학은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의학은 어떻습니까? 비상하게 지금 의학, 약품, 약, 또 시술, 수술하는 이러한 기계들, 로봇, 이러한 것들을 접목시켜서 얼마나 비약적으로 이 의학도 발전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과학이, 의학이 최첨단으로 발전하고 발달하고 기술, 정보,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이 인류가 풀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죄는 지을 수 있는데 그 죄의 문제는 씻을 수 없어요. 정리할 수 없어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요. 얼마 전에 마트를 갔는데요, 별별 제거제들이 있더라고요. 얼룩 제거제 있고요. 또 페인트 뭐 이런 거 묻으면요, 페인트 지우는 제거제가 있고요. 사인펜 제거제가 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염색을 하다가
죄송합니다. 저도 염색을 이른 나이에 이 염색약이 바닥으로 이 거실 바닥에 딱 몇 방울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우니까요, 장 번져버리더라고요. 이 염색약이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파스도 발라봤다고. 그래서 매니큐어 지우는 건 뭔가요? 아세톤으로 해서 지워봤고요. 수세미를 가져와서 지워보고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곰팡이 제거제 있잖아요. 곰팡이 제거제. 거기 위에다가 몇 방울 딱 떨어뜨리고요. 1시간 후에 보니까 싹 날아가 있더라고요. 별걸 다 가르칩니다. 설교 시간에 별걸 다 지금. 곰팡이 제거제 그 속에 그 염색약을 증발시키는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다 딱 발라놓고 1시간 후에 싹 날아가더라고요. 깨끗해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별별 제거제 없애고 지우고 씻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은 씻을 수가 없어요. 철학으로도, 어떤 사람이 득도했다고 해서 그것으로도, 고행으로도, 세상 그 무엇으로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해결할 수 없는 두 번째 문제,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는 다 죽겠다, 나도 죽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인정을 합니다. 수긍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식 갈 때마다 제가 늘 느끼는 게 있어요. 나도 조만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겠구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 죽음이 내 앞에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언젠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도 다 마지막 이 코의 호흡이 끊어지는, 심장이 멎는 그런 순간이 다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첨단 의학이, 좋은 약과 그런 음식들이 우리의 생명은 잠시 얼마 동안은 연장시킬 수 있어요. 과거 중국의 진시황이 각 세계의 신하들을 보내서 불로초를 구하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인삼을 가져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나중에는 진시황도 그 몸에 수은을 집어넣고 오래 살겠다고, 그러다가 수은 중독으로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깐의 그 수명은 연장할 수 있지만은요, 죽음은 모든 인류가 마주해야 할 숙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죽음,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그분,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정하였다는 거예요. 정하였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의 기적을 넘어서 죽음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죽음을 뛰어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죽은 자 예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다 죽어요, 언젠가는. 그러나 유일하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이후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도 이제는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되는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님 안에 우리 모든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나는 해결받았다, 이것을 믿는다. 이 믿음이 뭐냐면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아직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인생은요, 육신의 일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그 믿음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제는 육신을 뛰어넘어서 영을, 육신에 붙잡혀서 살아갔던 내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성령 안에 사는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 그 시간, 그때에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분이 아니고요, 성령은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장차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앞당겨 오늘 이 시점에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요, 중요해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는 죽어서 천국 갑니다.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죽어서도 천국 가지만 죽을 나의 몸을 성령은 오늘도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요, 오늘도 내가 머무는 그 자리가 성령 함께 하시니까 천국이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 자리에 생명과 평안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들을 우리 생각 속에 불어넣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의 일을 하다가 육신의 생각 속에 잡혀 멸망과 절망과 심판의 자락으로 떨어졌다라면, 이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그 성령과 함께 그 성령의 생각을 꼭 붙들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평안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언젠가 장차 죽음 이후에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이 시간도, 현재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정신과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일을 하다가 육신의 생각 속에 잡혀 육신의 끝은 심판과 멸망인데, 영의 일을 하다가 영의 생각 속에서 영의 생각 그 끝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성령님, 하루에도 12번씩 수백 가지의 생각들이 우리 생각 속에 찾아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멀리하게 하시고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이 영의 생각들을 붙잡고 그것으로 내 마음에 끌어와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여 생명과 평안과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